하늘가는 발길이 4권 4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5일 밤기도 나눔 시간에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제 그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그 한 달간 그 송장로님, 강군사님, 이정숙 군사님 이렇게 세 분을 군사학교 2기로 부르시고 훈련하신 내용이 이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15일 송장로님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 이제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대요. 주님의 의지, 성령님과 하나 되고 나면 나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의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 이긴 자가 되고 흰 옷을 입고 이제 의지에 하나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부단장 끝나는 시점인데 이때 성령님과 하나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성장 과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교수 수련회 계속 지금 며칠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교수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심. 주님께서 찾고 계시네. 주님을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네. 주님께서 기다리셨네. 주님께서 은밀히 기다리시며 새롭게 하시고자 기쁨으로 기다리셨네. 7월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리세. 영혼들아 마음문 열어라. 주님께서 들어가기 원하시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네. 주님의 꼴을 먹을 자 누구인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문을 활짝 열어드리세. 내 딸아 내가 그곳을 축복하노라. 내가 그곳에 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내 딸 내 종을 보내었노라. 인용주사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 새로움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니라.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새바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벌써 고요히 나의 새바람이 싹트며 불고 있느니라. 내가 그곳을 기뻐하노라. 나의 기대가 크다. 나의 사랑하는 종들과 일꾼들이 그곳에 있음이라. 주님이 교단을 또 교수들,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 있어요. 핵심 진리 말씀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긴 자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이 정말로 많이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을 마음껏 축복하며 나의 임재가 흐르게 될 것이니라. 내가 이미 허락하였노니 원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신대요. 강제로 막 떠맡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훔쳐가거나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놓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인조사님을 축복한다 하심, 함께 하신다 하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심. 박상땡 목사님, 이 당시 총회장이었거든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이끄심에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종 박상땡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영혼이 소생되며 주님의 이끄심을 겸손히 구하며 찾고 따라가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냐.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며 나는 너에게 힘주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지금 총회장님까지 하시고 또 교수님들 중에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것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주님을 찾고 원하고 더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새 힘을 주기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군대들을 불렀노라. 하늘 군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내 아들아 일어서거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에게 새 힘을 주며 나와 하나 될 수 있게 도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주저앉지 말아라. 지금 교단 형편이 조금 새롭게 돼서
다시 해보려다가 또 주저앉고 또 좀 하다가 주저앉고 계속 그렇게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답습 상태에 있거든요. 나에게 담대하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 것이니라. 나의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 원하노라. 세술은 세부대.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과정마다 심지어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뭘 주시려고 하나.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양식을 만나를 구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들을 받지 말아라. 더 지혜로 늘 깨어 있어라. 너를 혼미케 하는 것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도우리라. 너를 혼미케 하는 거, 혼동스럽게 한다는 거죠. 박민땡 형제님, 박민사님의 오빠 되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는데 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 형제님도 머리가 나쁘지 않는데 오히려 머리는 좋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회생활에 무기력하죠. 뭔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무기력함에 이렇게 스스로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의지가 약하고 심지가 약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기다려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갈 것이니라. 내가 속히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너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 갈 것이니라.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을 알게 되며 나를 전하며 외치게 될 나의 아들이니라. 이 빨간색 부분,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전하며 외치게 될 나의 아들. 주님께서 그렇게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화답하기만 하면 급속도로 주님이 이끌어가실 수 있겠죠. 내가 너의 앞길을 보호하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일으키리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장조기시기도 소원장님, 내 주여, 당신의 아픈 마음, 찢긴 마음, 외로운 마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드리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이제 이긴 자가 되고 흰 옷을 입고 영에 속한 자아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그만큼 이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근 열매가 돼도 동전한이 많은 정도 수준이고 이긴 자가 되면 저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다 말씀해요. 저도 주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늘 허전해 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창조계시통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의지하십시오.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의 품으신 뜻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헌신을 제가 받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이루는 통로로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헌신과 또 나의 헌신, 이것이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죠. 당신만의 소유로서 더 당신의 마음을 알아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드리게 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존재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있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삶은 대부분 주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의 새로움을 입을 때 주님만을 위한 존재, 주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의지하소서. 그것이 저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이 저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을 성인분들이 많이 쓰셨거든요. 이긴 자가 돼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주님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소유함으로 또 크게 만족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22년 7월 6일 새벽 1시 5분 안녕히 가세요. 영음이 들렸어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일까요? 엄마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함. 주님께서 안녕히 가세요 떠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엄마가 다른 영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 다른 영은 뭐냐? 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로막과 같은 그런 영들을 주님께서 이제 송원장님에게 전가시켜서 한동안 잠깐 있다가 떠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묶임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성령의 이끌림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다른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게 거의 뭐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일단 알아야죠. 그걸 알고 이제 처방전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 영혼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것. 이게 이제 중재자의 필수 항목이죠. 어떤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무엇이 그를 묶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제 그를 풀어주는, 그래서 매고 푸는 일을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통해 또 군사학교 1, 2, 3, 4기를 통해 하시고자 이렇게 하늘 군대를 세우시고 지금 오늘까지 이끌고 계신 거죠.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엄마에게는 또 다른 고통. 왜냐하면 그 영혼에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주목하고 집중할 때 주님을 놓친다기보다는 주님과 교통이 잠시 끊어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기도 함. 엄마가 다른 영혼을 주시함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이건 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혼에서는 잘 모르고요. 또 그렇게 주님과 24시간 통교, 사귐과 교제가 교통이 있지 않으면 이런 감각조차도 없겠죠. 근데 이제 송원장님은 주님과 24시간 통교를 이루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영혼을 주시하면서 그 영혼의 문제점, 막힌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전가, 이 고통은 주님 또한 겪고 계시는 고통. 뭐냐면 송원장님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 또 사랑의 대상인데, 이로 말미암아 마치 신부를 잠시 빼앗기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에게 이제 인지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엄마를 아빠한테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약간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영혼과 연결되지 못함이 주님은 큰 고통이심. 주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끌어당기시고 연결되길 원하시는데 그 연결이 끊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나눠주실 때 자유함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시지만,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주고 싶어도 받을 영혼이 대상이 없으면 주님은 단절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큰 고통을 느끼시는 거. 엄마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거. 주님의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실 거고, 또 주님이 더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제 주님의 고통을 분담하니까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의지할 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또 중재자가 되면 주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나누는 자. 주님이 자주 찾으신다는 말씀. 주님의 안식처가 되고 또 주님의 도피처. 주님의 도피처 그런다고 해서 주님은 뭐 도망다니시는 도망자 신세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고통으로 인한 주님의 도피처.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데 그러한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또 주님과의 침실을 잘 마련한 자를 도피처로 삼아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새벽 2시 9분, 뭐가 아니야, 악한 영의 소리. 젊은 남자가 일을 가는 소리인가요? 잠이 와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런 영혼들 해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짧은 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악한 영의 소리, 우리를 주시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무당들이 이제 그렇게 점을 통해서 마귀들이 이제 귀신들이 알려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하지만 그 귀신이 그 사람 주변에 맴돌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사정인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 보고 이런 것들 통해 정보를 취합해서 무당에게 알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신접한 무당들은 그런 귀신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 예. 저도 전에는 이제 마귀가 우리 심령의 내면의 소리까지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표정을 보고 우리 상태를 안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제공해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틈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바로 침묵이죠. 더 침묵해야 함. 침묵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나는 이런 것에 가장 잘 넘어지고 나의 우선순위는 이것이야 라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음.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저 사람 뭘 건드리면 금방 폭발하더라. 이런 걸 마귀가 알아서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겠죠. 늘 침묵해야 함. 특히 말의 침묵. 말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며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마귀가 좋아함. 말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며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마귀가 좋아하는 것. 성경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죠. 이 실수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말로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는 어둠의 영들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 사람의 상태 또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 19분 새벽 땡땡 가만히 있고 뭐가 이래요. 사투리죠. 경상도 강군사님의 영웅 가만히 있고라는 뜻 많아요. 또 누가 한마디 거들었네요.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강군사님 할머니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강군사님이 친한 외할머니거든요. 에녹자매에게 할머니에게 생각의 말들이 너무 많음, 침묵해야 하지만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실수가 잦으신 것. 이제 주님이 강호사님에게 말발량이 행동을 이제 그만두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활달하시고 또 말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주님은 침묵으로써 이제 그런 조심성 없는 것들을 줄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 없는 것. 간호사님도 이제 환상이라든가 영음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실수가 많아서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대요.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만큼 당부를 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이 그것을 수긍하지 않은 내가 납득이 돼야 이제 받아들이겠죠. 할머니의 고집이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주님이 봐주실 것 같아. 라는 그 생각. 그것이 조심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언제나 똑바른 소리만 하면 살 수 있나? 때로는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래야지.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경각심을 가져야 함. 할머니가 조심성을 갖지 않으므로 준비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가 한마음 한뜻을 이뤄서 같이 그 템포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전체가 다 늦어지고 또 주님의 일도 이렇게 늦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빨리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지만 주님이 쓰실 도구가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은 사용하실 수 없으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 더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 것.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심. 이제는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됨. 전에는 됐지만 이제는 안 된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 분량이 더 많아졌으니까.
할머니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심으로 끝나는 것.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 만족에서 멈추면 안 되죠.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려야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생명의 합의에 이룰 수 있거든요.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을 품기 원하시는 것. 아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하신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지는 못한 것. 마음은 알았지만 아직 내 마음에 품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가는 시작. 이런 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 일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2시 25분 날마다 교정되어져야 함 영감으로 송원장님 아시는 것 같아요. 에녹 자매가 희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정되어 가야 하는 것, 멈추면 안 됨, 늘 교정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 일신 우일신이라는 교훈도 있죠.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나갈 때 이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되겠죠. 이것이 겸손한 자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시원케 해드리는 자. 날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관점이 변화를 받아 주님을 아는 것이 더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 교정되는 것은 끝이 없음.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교정받아야죠.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기에 죽을 때까지 교정되어 가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천국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교정된 만큼 주님을 알 수 있고 교정된 자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 익은 열매가 되어서도 교정받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단계마다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준다라고 어느 분량을 채운 걸 의미하는 거지 퍼펙트 완전함을 갖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교정됨에 따라 주님을 아는 것이 더욱 깊어지는 것.